저는 오늘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기 거진 마지막에 쓰여진 기록인데, 디드모라는 도마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난 못 믿겠다 이랬습니다. 내가 창자국과 그리고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니까 8일이 지나서 8일이 지나서 다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마에게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묻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왔는지,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세상 사람은 얘기하더라. 이렇게 답을 하자 주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주를 뭐라고 부르는 건 별로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하러 오셨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책을 본 것을 소개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서 35년간 목회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글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내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로 목사님께 찾아오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교회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메가더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 내가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2번 이혼했고 지금 애인인 여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녀를 떠나 2번째 아내에게로 돌아갈 용기는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하기를 전 의사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낙태 전문 의사입니다. 생계를 위해 태아를 죽입니다. 작년에는 제 병원에서 낙태 수술로 $900만 벌었습니다. 저는 치료에 필요한 낙태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낙태 시술을 했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이것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6주 전에 어느 주일 아침에 그리스 커뮤니티 교회를 와본 뒤로 매주 지금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은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지구상에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일 것입니다. 전 제가 저지른 짓 때문에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전신 분석
전문의를 계속해서 찾아가 봐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아니요, 못 도와드립니다.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때 절망감이 얼굴에 비쳤습니다. 베가다 목사님 그를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슬픈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목사님은 손을 뻗어서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가져와서 이 성경책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의 부분을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실 때까지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에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게 전부예요. 그냥 요한복음이나 읽어보라고요. 좀 도움될 만한 것이나 테이프를 갖다 주든가 하다못해 적당한 질문이라도 했어야죠. 그냥 성경만 주셨단 말입니까? 그러자 존 메가다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는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만 열어놓고 있으면 풀어놓으면 되죠. 스스로 알아서 자랄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면 말씀은 제가 온갖 다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분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성경보다 더 강력한 어떤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목사님 앞에 앉았던 그분이 성경책을 놓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했으면 정말요?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 선생님이 지금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자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분이 대답하기를 명백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게 됐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존 메가다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분이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장사 지냈는데 사흘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메가다 목사님 묻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대답하기를 내 죄 때문에 죽으시게 오셨습니다. 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묻자 요한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친김에 로마서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정지하며 기독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며 지금 당장 그분을 성령님의 구주이신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분께서 선생님의 생활을 정리하게 하세요. 이런 결정이 선생님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그렇게 묻자 그분이 오늘 오후 제가 일하는 낙태병원에 내일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것을 나가면서 두 번째 부인에 전화해서 함께 교회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가더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씁니다. 왜 그런 이들에게도 역사하는 성경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실제로 오늘 그렇다 그럽니다. 성경 말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감동감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께서 예수님이 2000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고 바로 알았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얼마나 잘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시작을 하면서 4가지 복음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거듭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마태는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황소복음이다 이렇게 일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틀립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먼저 예언을 오셨는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들에게 징벌이 가해집니다. 아담에게는 내가 평생도록 땀 흘려 일해야지 먹을 수 있다. 하와에게는 내가 잉태해서 해산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까 교동문에서 우리도 읽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스가랴는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원수로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을 치면 양이 흩어진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펼쳐놓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제 성경으로는 141면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왜 말씀으로 오셨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성경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간증이나 이런 걸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만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가 하나님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가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렇게 2장 11절에 쓰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8장 58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찾아 나와서 내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세상에는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전부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온 종교입니다. 이게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늘로부터 주셨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기독교는 독선적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구원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마태복음 1장 아기를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라 이름한 다음에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가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겨처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만 나오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때까지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 봅니다. 중간중간 보지만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같이 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1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전에 때가 돼서 그 사람들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아버지라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인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든지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듯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원하는데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들어주십니다. 자, 영접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뒤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시는 우리 몸에 다른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주님 믿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려 할 때 말씀을 대해서 자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0장에서 14절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깨달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 양들이 다 주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미리 택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직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빼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저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하실 분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으시다 이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을 이 사람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집니다, 보증합니다 이러실 분도 예수님에는 없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와서 너희를 그 거처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만 들어가면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먹고 아기로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그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거할 곳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보지 못해서 그곳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청에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서 보고 느낀 것을 도무지 쓸 수가 없대요. 즉 하늘나라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설명할 것이 없대요.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뭐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에서는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 여섯 번째로서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남겨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로 깨닫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면서 우리를 친히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자기의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같이 1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을 담임 목사가 다 할 수 있을까 기억 못 하잖아요. 재건교회는 그게 좋아요. 전부 다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이 숫자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게 해서 우리를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참을 교회 충성하고 하지만 잘하고 있다. 더 잘했다. 이러고 하실 거예요. 칭찬해 주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에 빠지고 잘못하면은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탄식하실 거예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여섯 번째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장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택함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걸 알면은 할 필요가 없죠.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 참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정착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도하고서 그냥 교회 한 번 나오면 끝 이렇게 얘기하지만 데리고 나왔으면 모시고 나왔으면 그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전도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같이 옆에 앉아서 본을 보여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가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장 22절 읽겠습니다.
17장 22절 요한복음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엇도 하나 에베소는 철저하게 교회론을 쓰고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인 것이라 뜻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걸 다 아셨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328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신약성경 328면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하나가 되는 것은 역사가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믿음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하려 되는 것은 서로 수고해야 돼요. 서로 같이 짐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소망의 인내,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 이것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자치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 소망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하는 가운데 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늘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다 지켜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는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전도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